1화목 시간에 오신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웨스트민스 소일의 문답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문답은 89문답에서 90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 대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되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시는데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고 또 거룩함과 평안함 가운데 그들을 굳게 세우시고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의 효력이 되나요?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참여해야 하고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외적인 수단에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89문답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구원에 유효하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90문답에서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전파되고 설교된 말씀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소일문답을 같이 공부해 오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면 이 소일문답 2문답을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주신 유일한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 곧 친구에게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에 그런 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라고 해도 책에 실린 문자일 뿐이고 설교되어지더라도 그건 역시 말일 뿐인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구원의 유익을 누리도록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설교된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만드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 은혜 중에 은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셔서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거룩함과 평안함으로 굳세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진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읽고 듣고 상고하며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90문답에서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90문답의 내용입니다.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참여해야 하고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이 영적 성장에 가기 위해서 신령한 젖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함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좋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기 위한 시간을 삶 가운데 구분하여서 그런 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필요합니다. 대우리문답 157문답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그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바람으로 부지런히 읽어가야 한다. 또 성경의 주제와 관점에 주의함으로 묵상과 적용과 자기를 부인함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을 교훈 삼아서 우리 샬롬 공동체 가족들 모두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가시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 공적으로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설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설교자는 이런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우리 문답 159문답의 내용은 설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설교를 준비하고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바른 교리를 가르치되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것이며 사람의 지혜로 권하는 말로 하지 말고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할 것이며 충성스러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할 것이다. 설교자는 청중들의 필요와 이해 능력에 적응시켜 열렬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설교할 것이며 성실히 하나님의 영광과 저들의 회개와 건덕과 구원의 목표로 삼고 할 것이다. 설교자는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잘 준비하고 충성스럽게 열심과 진정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달하는 밥그릇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무턱대고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설교되는 그 내용을 통해 그것이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맞는지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요리문답 160문답의 내용입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기도함과 준비함으로 설교 말씀을 따르며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진리이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부지런함으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설교를 듣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부지런함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샬롬 공동체가 우리 샬롬 공동체의 설교자를 세우신 이양문 목사님과 또 말씀 사역자들이 올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모든 서울 샬롬 공동체 가족들 모두가 삶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을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